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순절 신앙에 더욱더 깊은 내용으로 묵상하는 그런 절기에 오늘 본문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같이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눌 때 하늘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에 또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조금 더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삶 속에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면 이게 죄된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이기적인 악을 행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진단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먼저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이 정도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랍게 오늘 본문 20절 24절에 보면 그토록 선하게 살려고 해도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이기적인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 육신 안에 상반된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법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22절에서 23절을 주의 있게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나를 죄로 이끌어가고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두 경향을 갖고 존재론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 욕심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경향이 언제나 내 안에서 번번이 결투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19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침내 결과로 죄에 끌려가는 삶을 빈번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과는 패배로 끝나고 죄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고 이 바울이 굉장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괴로워서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울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소망의 존재가 된 것,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쫓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언제나 내가 죄의 포로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바울은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탄식은 그냥 수사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기도할 때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런 식으로 수사학적으로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수도 죄질에 따라 셋으로 구분해서 처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수 중에서 죄질이 아주 나쁜 사형수를 다룰 때는 그를 어떻게 사형하느냐? 그를 그냥 죽이지 않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체를 가져다가 같이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친척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가는 시체를 가져다가 이 죄질이 아주 나쁜 사형수를 같이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갈 때 사형수의 몸도 같이 썩어 들어가고, 기록에 의하면 너무도 이게 구역질 나는 게 뭐냐면 그 냄새가 견딜 수 없었다. 바울이 말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게 보낸 이 바울 서신 편지에는 사망의 몸이라 그러면 로마 교인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은 그냥 수사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죄에 굴복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시체의 몸이 내 몸에 썩어 들어가는 악취가 나는 것처럼 바울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자신이 오늘도 죄에 굴복하는 것을 너무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이 탄식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가지도 못하죠.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려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자기 분석을 통해, 자기 시전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지, 또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백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이렇게 살다 가다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음을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2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매번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참 다양한 인생인지를 자꾸 내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정보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정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nothing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정도 가게 됐다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다 포기할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일이고 무슨 교회의 일이고 뭐고 더 이상 나 그냥 관두겠다.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건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놀라운 신앙의 비약이고 역전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넘어가면서 1절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놀라운, 우리 안에 두 법이 많은, 두 법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져낸다고 하는 굉장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고 죄에 포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그래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걸 알아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해 언제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이것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진도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7장이고 여기에서 매일 좌절하고 탄식하고 주저앉고 아파하고 가슴 치면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건 그거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죄의 포로가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사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는가? 다 포기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좌절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도 그건 그거고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진도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내시는,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해도 그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다는 그 믿음으로 또 진도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인 이 존 맥스웰은 failing forward라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냈습니다. 앞에 failing이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바울도 충분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좌절하고 안타까워하고 절규했습니다. 이게 failing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failing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바울은 포드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failing forward, 두 개가 같이 결합된 삶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다시금 보혈의 피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바라보니까 처절하게 좌절했습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너무 좌절하고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누구를 봅니까? 온갖 내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아주 독특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이민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실패하고 너무너무 가정이 어렵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쳤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 교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시티 칼리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2년제 대학에 우선 진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학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티 칼리지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A를 맞더라고요. A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엔 그 주립대학을 또 풀 스칼라십으로,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장학금으로 받고 가야 되니까 이 자매가 주립대학을 3학년에 또 편입했는데 그게 또 잘 돼가지고 3학년 4학년을 또 풀 스칼라십으로 공부하면서 다 또 올해 일을 맞은 게 그냥 분투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 내가 이 자매를 왜 얘기하냐면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자매가 하버드 대학에 어플라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교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부모를 따라 어떻게 미국에 와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좌절된 삶을 살았는지를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장벽과 어려움들을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극복하고 쓰리 칼리지에서 이렇게 밤을 새고 공부했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 주립대학 가서 또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제는 자기가 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더 큰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이 자매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하나씩 단계를 나아가는 자네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하버드대에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별 이상한 기록이 다 있는데 그 미식 축구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록이냐면, 선수가 볼을 딱 잡았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보호해주고 전진한 거 말고 내가 딱 볼을 잡는 순간 상대방 선수들이 다 달려붙을 거 아니? 그게 딱 달려붙었을 때 그거를 제치면서 몇 야드를 가느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프론티어 정신이 참 좋은데, 온갖 현실의 장애와 어려움과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귀한 기록이 미국에도, 이 미식축구에도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 나라 참 특이하다. 여러분, 실패하면서도 인생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한심하고 그리고 처절하고 좌절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된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모든 생각이 자기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이고, 내가 진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자. 그 성경은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다.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자살을 어떻게 했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두 법 때문에 우리 안으로 향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똑같이 실수한, 더 저주하고 주를 배반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절망과 낙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 안으로 가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신비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위에서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절대로 거기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크게 울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때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영혼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고 그렇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그토록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을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삶은, 신앙의 삶은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쫙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페일링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얼굴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페일링하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페일링 보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주의 성령의 신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내 생각과 내 삶이 더 엉망진창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시달리고 한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괴로운 삶이 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일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보도하게 될 때 그건 그거고, 무너지지 말고 주님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고 내가 네 생명을 세상에 보냈고 너 그렇게 살으라고, 너 그렇게 죽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다. 부디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진하라. 주님은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붙잡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깃든 자들의 삶이라고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페일링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포도하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